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5쪽에 있는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흔히 알지만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신학자들도 좀 어려워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우리가 보는 스가랴의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에 속하는 환상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환상은 4번째 환상인데 거기에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총독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사람이죠. 사람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 8가지 환상의 중앙에 있는 4번째, 5번째 환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입니다. 4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죄가 사해지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4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5번째 환상, 이 환상의 주축을 이루고 중심을 이루고 있는 5번째 환상은 그렇게 구속받고 칭의된, 그러니까 의롭다고 역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공동체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것이 대단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가? 교회에 내놓으라 하는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교회의 시대는 어쩌면 스가랴 선지자와 그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던 시대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기에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 그 씨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잔디밭 있잖아요. 잔디밭 우리 기현 형제가 이렇게 예초기를 막 돌렸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야 한 달 됐나요? 안 된 것 같은데 막 잡초가 막 일어나죠. 그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관리해주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으로 씨름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시대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그 이전에 우리들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씨가 열매를 맺은 것을 먹고 있는 수순이라서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미 어긋난 길에서 신앙을 시작해버린 여러 가지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서 돌아서려면 많은 수고와 인내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 앞으로 우리 아이들 이후에 교회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참 행복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같은 교회를 출석했던 한 형제와 지난주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믿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10년 정도 가정을 잘 꾸리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혼 얘기가 오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들어보니 결국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시간을 보내고 하면서 교회에 붙어있지 않고 그야말로 교회는 가는데 교회를 그냥 그저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다니고 있었던 거지, 교회를. 이 부부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됨을 누리고 성도됨을 누리고 이런 일이 없이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어중이 떠중이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이런 힘든 일이 그들의 삶에 닥치고 10년이 지나니까 마음이 식고 마음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뜨겁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 따로따로 한 명씩 맡아서 살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을까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을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붙듭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막연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막연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붙들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자기 삶에 어떤 힘과 어떤 능력과 기댈 만한 구석이 있다면 그리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혹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삶의 전반에 무엇인가가 자기의 결혼 생활도 자기의 가정도 교회도 교회 생활도 지탱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씨름을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때 주시지 않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약 13년이 지나서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힘이 없는 100세에야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그 13년 동안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에 여전히 막연한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인간이 이렇게 악하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가 왕궁에서 자랐죠. 그가 어떤 지위와 자격과 조건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힘이 펄펄 있는 40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한 애굽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늙은이가 됐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도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의 목자로 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그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힘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서 왕이 된 게 아니죠. 그가 그 이후에 수많은 시간 동안 광야에서 죽음의 추격을 당하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의 힘과 능과 혹은 그의 믿음의 대단함에 그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통해, 그들의 일생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도됨이 뭔지, 교회됨이 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린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그것을 매우 하찮고 가볍게 여깁니다.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오늘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삶으로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정신에 떠밀려서 그냥 개인주의,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개교회주의에 함몰되어져 있어서 무슨 생각까지 합니까? 우리끼리만 잘 보살피고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되고 다른 교회 성도 볼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에 함몰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비참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교회도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는 공동체, 못 따라오는 사람, 도태되는 사람은 버리는 공동체, 좋은 목사를 불러서 고용해서 마치 미가의 집안처럼 좋은 목사를 고용해서 새를 잘 불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정신에 교회가 얼마나 함몰되어져 있는지, 바르게 신앙을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낙심하고 절망해서 교회의 규모가 작으면 마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름을 받는 성경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규모가 작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 모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보잘것이 없으면 마치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 마치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아니냐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마치 모인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는 시대, 바른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한 성도와 교회들조차도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대, 우리가 오늘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좋다고, 우리 교회만 괜찮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나의 삶이 괜찮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러한 교회의 시대입니다. 저 강남에 가면은 그 중앙에 높이 솟아있는 좋은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괜찮은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개서에서도 나타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시대의 정신을 따라 시대의 가치를 따라서 교회를 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작은 일의 날이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 성전을 재건하고 힘쓰는 일, 그게 하찮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일이다. 그래서 스스로도 멸시하고 낙담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그 시작을 보면 특이하게도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고 있죠.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특별히 이 환상 가운데 지금까지 이런 환상은 없었는데 왜 자는 사람이 깬 것처럼 스가랴가 나타날까요? 세상이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압도당해서 두렵고 막막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로 보자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조롱했죠?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야, 여우가 니네 성전 짓고 성벽 짓는다고? 야, 니네가 교회를 이루겠다고? 언별리의 교회를 이루겠다고? 야, 여우가 그 성벽에 올라가도 성벽 무너지겠다. 그렇게 조롱하고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보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환상으로 내가 보이겠다. 무엇이 정말 너희들의 현실인지를 내가 보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마치 잠들어 있다가 깬 것처럼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그 현실에 압도되어져 있는지,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현실의 내 외부적인 문제에 얼마나 압도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얼마나 잠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이 환상의 시작이.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다섯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상이 뭡니까? 2절을 보면 순금 등잔 때가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맞지요? 그죠? 순금 등잔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순금 등잔 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래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소에 있는 거죠, 성소에. 메노라라고 불리는 겁니다. 등잔 때, 그죠? 자, 시청각 교육입니다, 지금부터. 이게 뭡니까? 똑같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메노라. 그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의 형상이죠. 그죠? 한 줄기를 따라서, 양쪽으로 가지가 뻗어서 7개의 가지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메노라인데,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이 메노라가 양쪽으로 거대한 게 6개가 쫙, 5개가 10개가 쫙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털릴 때, 성전이 함물릴 때 보면은 거기에 그림 보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메노라를 군인들이 막 이렇게 들고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있죠. 조각들이 있죠. 그런데 이 등잔대입니다. 그건 등잔대인데 한 달란트, 그러니까 34kg의 정금으로 이거를 딱 때려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뭐 붙일 것 같잖아요. 때려서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다 때려서 순금으로 이런 형상을 딱 만드는 거였어요. 메노라. 그런데 이 모양, 오늘 이 환상에 나오는 순금 등잔대는 사실은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선지자,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메노라가 당연히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그런데 스가랴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내가 본 등잔대와 좀 다른 등잔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양이 구체적으로 뭐냐? 사실은 그 모양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구체적으로 뭐냐도 신학자, 지금까지 교회 역사 안에서 신학자들에게 많은 설왕설래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모양인지 몰라요. 그런데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메노라가 있습니다. 이 메노라가 있는데 메노라 위에 큰 대접이 있습니다. 기름 대접이 있어요. 큰 기름 대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데, 이 등잔대마다에 이 큰 기름 그릇, 기름 대접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겠죠. 기름이 있는데, 하나당 7가닥의 이 대롱들이 빨대처럼 달려져 있는 거예요. 모양 되게 이상하겠죠. 대접이 있고, 이게 하나씩 기름, 그러니까 그 빨대 같은 그 대롱을 통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이 여기에 있는데, 이 대접은 두 근관으로 이어져 있어요. 무엇과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양쪽에는 뭐가 있냐? 여기 등잔대가 있으면 이 양쪽에 뭐가 있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죠. 감람나무.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감람나무 올리브유로 태웠으니까, 정한 올리브유로. 그 양쪽에는 이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큰 그루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의 역할이 뭡니까? 나중에 13절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메노라의 위에 있던 큰 대접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접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금관이 2개가 이어져 있어서 이 가지를 통해서 올리브 기름이 대접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접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계되어진 7가닥씩 77에 뭡니까? 49, 77, 49. 여기에 기름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환상의, 이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이에요. 이 환상의 의미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무엇인지 몰라서 본문에 보면 4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서도 계속 물어요, 스가랴가. 그리고 재미있게도 스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도 5절과 13절에 보면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반복해서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이것은 이 천사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묻는 거예요, 계속.
교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뭘요? 무엇을요? 뭘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스가랴 시대에 처한 현실, 상황의 혹독함, 내부적인 절망, 외부적인 핍박, 고통스러움, 경제적인 압박,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현실 같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도들과 교회의 현실은 순금 등잔 때와 그가 연해져 있는 두 감람나무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압도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만 그것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현실이 그거지만 정신승리해라, 이겨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입니까? 고통스럽고 암담한 현실, 보이지 않는 현실, 때로는 우리들로 가지고 오면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 여러분과 제가 보고 배운 것이 없어서 교회를 이루면서도 동참한 실수와 실패와 오류의 열매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의 교회로 여러분과 저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는 마치 성막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순금 등잔대처럼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고 빛을 증거하는 존재로 교회와 성도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그게 마치 우리들을 부르면 순금 등잔대가 그 어두운 성막 안에 있었던 것과 같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빛을 증거하도록 어두운 세상을 비추도록 교회를 부르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순금 등잔대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금 등잔대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적으로 보충해야 했죠. 그래야 불이 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순금 등잔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기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빛을 그저 우리는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되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급이 되었고 우리와 같이 무자격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등잔대 되기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급이 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함으로 그 빛을, 그 등잔대에 준 빛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빛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환상을 통해서? 어떤 면으로는 스스로 그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 열매를 먹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가랴 시대의 선지자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제사장이 매일마다 가서 저녁마다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충전하고 그 불을 보호해야 너희가 등잔대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순금 등잔대의 기름이 친히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등잔대 이 위에 기름이 있는데 7대롱씩에 다 이게 붙어 있어서 이 기름이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7가닥으로 다 기름을 계속적으로 보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가닥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죠. 주님,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걸 7번을 용서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라 하셨어요? 아니, 7번씩 90번이라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7번을 90번을 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정도 숫자를 딱 넘어가면 이제 용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가닥씩의 49가지의 이 대롱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47가닥까지만 내가 보충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이 교회로의 부름입니다. 여러분과 힘과 능력으로 성도되는 것 아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붙드시는 시대 정신과 시대 가치로 판단되는 것도 아니요. 세상과 같은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 여러분들이 혹은 알고 있는 지인들과의 모임, 개모임, 동창회, 그런 건 어떤 모임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죠. 그래서 그 모임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떨어지면 함께 할 수 없는 모임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세상처럼 힘으로 뻐길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처럼 능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그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스가랴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혹은 돈이 있으면 되겠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밀하고 놀라운 능력만으로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이 견지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도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교회의 보탬이 되거나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거나 그런 교회의 보탬이 되거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뛰어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의 보탬이 되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회의 많은 역사가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수치를 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성도의 성도됨과 우리들의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으로 견지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힘쓰려고 할 때에 맞부딪히게 되는 무섭고 두려운 현실 앞에 두려움 없이 시대의 정신에 함몰되지 않고 이 시대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원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을 그렇게 움직이시고 교회를 그렇게 움직이시고 교회를 그렇게 지어가시고 성도들을 성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여러분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 불면 다 날아갈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교회와 성도됨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당면한 큰 문제, 큰 산은 스룹바벨 앞에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이 뭐죠? 성전 재건을 하면서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뭐죠? 내부적으로는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교회를 이루려고 모인 사람들 중에 교회를 이루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 역사에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여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재물을 바쳐 재물을 나누는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알게 하고, 그래서 세상은 그들의 공동체는 우리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목도하게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이 교회의 순결성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뿐만이 아니라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자기들이 구제에서 빠졌다고 그것으로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연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에도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 교회를 이루는 일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어땠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속적으로 건축을 방해했고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큰 환란이 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교회의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그들을 좌절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 모든 산과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 무엇인지를 지켜나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나갔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핍박으로 성도들이 다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셨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돈이 있고 여러분이 권세와 권력이 있고 내놓으라는 직업 때문에 교회가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마 했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그들에게 부어져 오직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산과 같은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문제들, 그것이 그저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것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 그게 다툼이든 허영이든 분노든 분열이든 위협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들에게 그것들이 평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이 문제들은, 이 장애물들은 내가 노하는데요? 내가 한 선택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내가 선택한 잘못한 판단들 때문에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먹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말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자, 큰 산을 넘지 못해서 큰 산 앞에 주저있는 자로 더 이상 그런 교회됨, 그런 성도됨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분의 영으로만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친히 등잔대를 밝히시겠다. 너희가 꺼뜨린 등잔대를 내가 밝히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건 외부적인 문제가 있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부름을, 하나님 앞에서의 시대의 부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뒷걸음질을 치는 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과 능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난 자로 있는지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도 알고 오늘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서로도 잘 압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서로의 수치와 치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앉아있죠? 왜 못난 사람들 옆에 앉아있습니까?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사람들 옆에 앉아있어요? 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것은 우리들의 능과 힘에 우리들의 인생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고백, 교회됨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더딥히신 새 사람으로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름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들 앞에 숙이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것이 현실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등잔대의 현실의 모든 것이고 교회의 모든 것이다.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고 회피할 수밖에 없고 문제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시대의 정신 앞에, 가치 앞에 그 문제들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보십시오. 온 세상보다 크신 그분의 능력으로 극복되어야 할 문제, 평지가 되어야 할 문제들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그러니까 뭐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죠? 성전 재건하는 기초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꼭대기에 올리는 마지막 돌, 그게 머릿돌인데 이 머릿돌을 놓아 완공될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뭐라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런데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총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뭡니까? 보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환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오늘 구약공동 본문에 예레미야서 33장에도 보면 10절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후반절에 쭉 보면 짐승도 없던 사람도 없던 그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면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기초석을 놓고 그 마지막 머릿돌을 놓게 되어 그 성전 재건의 일을 반드시 마칠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번역되어져 있지 않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스룹바벨의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그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고, 원래는 그때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네가 알리라 그랬을 때 너는 누굽니까? 환상을 받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2장에서도 3장에서도 나타났고 앞으로 6장에서도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들만이 아니라 오늘 큰 산 앞에 현실에 압도되어져 있는, 그래서 자고 있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마침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셨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으시거나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을 다 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등잔대에 부르심을 불러주시고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을 쏟아버리고 그 빛을 스스로 끄는 그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눈을 거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우리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게 스가랴 시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3장에서 기억나십니까? 3장 9절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은 메시아적인 인물을 상징하는 돌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돌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7문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눈은 온 세상만이 아니라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는 모든 자들을 지켜보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셔서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절망, 그들이 뿌린 씨앗과 열매로 그들이 먹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그 빛을 꺼서 처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분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스가랴에서 오실 메시아 구약의 그리스도는 7눈을 가진 분, 7눈을 가진 분으로 온 세상을 감찰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 압도하는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계시록에도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7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스스로 그들이 뿌린 쓴 열매를 먹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리시는,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쏟아부어도 그 기름을 끊이지 않게 내가 너희에게 붓겠다. 너희가 스스로 그 빛을 꺼도 내가 너희에게 그 빛을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런 자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7눈을 가진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으로 할 말미암아 무릎 꿇게 하는 모든 현실, 여러분의 마음조차도 이 현실과 상황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큰 산 앞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실수든 여러분의 실패든 여러분의 삶의 잘못이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을 하게 했던 거짓이든 탐욕이든 그것에 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 엎드리십시오.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빛과 기름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성도됨을 우습게 생각하고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냥 이렇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동생이 처한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물론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등잔불을 다시 밝히실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으로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격려와 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회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됨의 기회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부름 앞에 그것을 굳이 확인하겠다고 이 짧디 짧고 헛된 짧은 인생을 어리석게 허비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교훈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의 말미에 다시 반복되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좀 변합니다. 4절과 11절에 보면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는 14절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금 기름의 아들들이라고 표명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그 감람나무의 금 기름이 원래는 이게 금 기름이 아니라 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는 이건 금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금과 같이 귀한 정한 기름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 기름, 감람나무의 금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등잔대의 큰 접시, 아까 얘기했던 이 큰 접시에 연결하는 가지들을 뿌리라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그래서 당시에 이 스가랴는 환상을 들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그들이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지. 그런데 이들의 개인적인 힘이나 능력이나 탁월함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그 두 감람나무에 잇대어져서 붙어 있어서 기름을 흘려 보내는 도관, 파이프, 가지의 역할을 할 뿐이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등잔대에 끊임없이 금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감람나무, 그분의 백성들의 모임과 교회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 시대의 지도자를 불러 그분의 교회에 끊임없이 금 기름을 공급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등잔대 좌우의 이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던 직분들,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직분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등잔대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두 감람나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대접으로 기름을 흘려 보내는 파이프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이 두 도관인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직분들입니다. 그죠? 이 직분은 뭐예요?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두 감람나무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자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 등잔대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 소망이고 빛을 비추고 끊임없는 기름의 공급을 받아 교회로, 등잔대로 존재하게 하시는 그 원천, 두 감람나무, 구약의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성도와 오늘 여러분과
교회의 희망차고 소망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큰 산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평지가 되는 일이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성전의 완성이 예언되어서 성취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진실한 교회의 증인들에게 능력을 입히시고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를 평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퍼져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죠.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가랴 시대의 교회를 성전을 재건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한 것을 보면 그분의 약속은 어그러짐이 없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시대에 약속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현실, 영혼 앞에서의 현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전 재건의 소명은 오늘 우리들의 소명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소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것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 소명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온 세상에 마치 이 등잔대가 어두운 성막의 어둠을 비춘 것처럼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무엇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명예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금 기름을 공급받는 순금 등잔대로 어두운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일생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과 저를 압도하려고 하죠. 그 압도되는 현실을 일주일 동안 살아왔잖아요. 정신없이. 그게 내부적인 문제든 외부적인 문제든 정신없이 거기에 휘말려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그 현실에 압도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지? 큰 산 앞에 압도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라 금 기름을 받아 빛을 비추는 등잔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압도되는 현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지요. 그러나 그 이면의 진정한 현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환상을 붙드십시오. 이 스가랴의 비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마침내 여러분 성도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교회된 가운데에 이루시고야 말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환상을 붙드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 믿음의 눈과 환상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압도되어지는 현실을 넘어서 살게 하십니다. 힘과 능으로 살아가려는 이 땅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현실로 알고 살아가는
죄에서 빛을 비추어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환상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들을, 오직 그분의 영 우리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시다.